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5절 주보에 이렇게 큰 글씨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우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속에는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걸 잘 어떻게 금방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천지가 만들어질 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앞에 하나의 설명이 붙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마을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어요. 가서 할 말도 일러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럼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그럼 나는 빌어줬으니까 나는 끝인가? 아니죠. 그 평안이 네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일주일이면 제일 적게 설교하면 20번, 20몇 번 이래 되고, 많이 하는 주간에는 30번까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 한번 부탁받으면 3주간을 헤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하게 아주 굉장히 큰 변화는 뭡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 서서 평생을 살아왔던 내가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저 뭐 설교를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 나오는 것이고,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야 뭐 이러는 거가 나오는 거하고, 자꾸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게 생겨요. 자리는 밑에 가서 앉았는데 마음은 아직도 이 위에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스스로 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는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한 행동,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다는 생각으로 얼른 아멘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시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냥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에다 이름 붙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오셔서 아담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대답을 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첫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 내가 가서 하는 말은 스스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들려주신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갔을 때 너는 저 큰 성읍에 가라. 그래서 그가 가는 거예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쫙 달려갔으면은 풍랑도 안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고기도 안 먹고 못 먹고 토해내는 그런 신세는 면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안 변해요. 아주 안 변해. 가서 복음을 전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안 할 것 같, 멸망을 안 시킬 것 같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전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하나님 이거를 뜻을 바꿔가지고 멸망을 안 시키면 난 뭡니까? 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이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부목사처럼, 전도사가 부목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시고 나면 사람들이 불러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기도를 3군데를 했대요. 세탁소 하나 가서 기도하고, 하나는 그래서 다 가서 기도하면서 커지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게 되고 생각나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전했는데 얼마 있다가 세탁소가 불이 홀랑 나서 망했대요. 그것도 어떤 가게 가서 손님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또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개업 예배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겁이 덜컥 나더래요. 목사가 한 얘기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가서 되돌아오는 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도 요즘 가끔 보면 말이죠, 내 지나온 평생 내 날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노래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보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평생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교회 이렇게까지 하는 동안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대는 둥 그런 얘기 막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막 그 불평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일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 마지막.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다윗이 요 얘기하고 며칠 있다 죽었나 이러고 봤더니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걸 하고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유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이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또 해도 이 소리야. 또 해도 이 소리야. 다윗이 이 이야기를, 이 얘기를 할 때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할 때는 또 들을 생각만, 또 들어도 나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런 거죠. 그게 세 마디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높이 세워진 자. 그는 양치기였어요. 근데 높이 세워져서 왕이 됐어요. 높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가 나다. 시편을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가 자랑하라, 이력서를 쓰라면 내가 열 몇 살짜리에 나가가지고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을 죽였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미디안을,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막대기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높이 세워진 자, 그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와가지고 아들들 다 모여라. 자, 저걸 누구에게 더 붓겠느냐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아들이 다 끝났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한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불러와라.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새는요,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숫자에 치지도 않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요,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기는 세워서 장군을 삼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이 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처녀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요 만만, 천천, 요 한 단어 차이로 말미암아 사울이 싹 마음이 바뀌어갖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어떤 때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죠. 어떤 때는 들에서 동굴 속에 가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수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못하게 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한 다윗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직분자들을 이렇게 쭉 가셨는데, 뭐 누가 와서 축사하라 그러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됐다면 다윗처럼 스스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고 하는 정체성은 자기가 가질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여기 기름 부었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저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한 칼에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모든 것이 주시니도 여호와, 부르시니도 여호와, 보내시니도 여호와, 다 그런 건 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나, 그런 걸 생각하면, 나 아니면 이 교회는 뭐 빗자루 드는 사람도 없어 뭐 이러면서 쓸어봐야 마음에 평안하지도 않고 먼지만 날리고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왔어요. 금요일 날마다 둘이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 마치면은 가서 하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데 길을 건너면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를 이러고 보니, 그때까지는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봤겠지. 그런데 커튼이 보였어요. 교회 커튼이. 아유, 저거 교회 커튼한 지 참 오래됐지. 이제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돼. 이번에 커튼을 이렇게 하면은 아이보리색으로 할까, 뭐로 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보다는 이게 이 색깔이 나. 아이고, 교회에다 그런 색깔 어떻게 하니? 서리를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넌 왜 내가 뭐라 그러면 꼭 그렇게 방귀를 들고 나오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섰다가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둘이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좀 그럴 일이 있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얘기가 그래요. 노래 잘하고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고 하는 것, 그런 거, 세상의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바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계속해야 될 일,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때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수고했다고 씌워진 멸관을 벗어도 주님 앞에 놓으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건 다 없어지고 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그건 남았는데, 그 찬송 시편을 통해서 보면 찬송이라는 말의 대명사를 바꾸면 감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으로 이렇게 들려져 간다, 그런 거 성경 보셨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성경 그런 거 내가 보셨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새 젊은이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말이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러면 금방 꺼내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만일 3장 16절인데 3장 15절이라고 얘기하면 뭐야, 저 목사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몇 장 몇 절 안 해요. 그 전화기 가지고 찾으세요. 다 나와요. 그래,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갖고 한 글자만 이렇게 해도 돼.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궁금하면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자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이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첫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신 것이 내 혀에 있다 그러는 거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그걸 영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혀에 있어요. 요 마이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저 스피커는 요것만도 못해. 저 구석에 다 가려놓고 요것만 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게 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것이 내 혀에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말씀 그거를 내가 했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덮었어요. 이 설교 못해. 그러면. 근데 제 마음속에 온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들으라고 이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펴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말 여기 참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최종현의 마지막 말 이렇게 하면 여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야 멋있겠다 그랬는데 그러니 그만큼도 양심에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겠나, 찔렸겠나, 상처 줬다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합니까 하는 생각이 더 들어와 있었지. 내가 감히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여기저기를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 해라.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브라함은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의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은 그 말은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이 오셔도 이 말씀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도 이 말씀을 하실 거야.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전해줬던 말, 이 말, 선지자들에게 불려줬던 그 말이 오늘 널 통해서도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영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꼭 외워야 되겠다. 근데 이거 길죠. 요새 사람들은 뭐 아주 긴 문장도 두 개로 그냥 딱 짜고 세 자로 딱 바꿔놔가지고 한참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길잖아요. 그리고 다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걸 좀 줄이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또 숨을 쉬어야 되고 이것도 길어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걸 네 자로 줄일 수 있어요. 경천애인. 요거 딱 맞다. 그게 어디 있어 성경.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이게 얘기하는 동안에
요새 사람들 어떻게 성질이 급한지, 내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 어떻게 끼고 들어와서 딴소리 해야 되는지 말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래? 이거는 경천애인 이거 하니까 좀 뭐 유식한 것 같고 한문 같고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냐? 막1230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다. 막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막 1230 딱 하면 막 1230 경천애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아침에 돋는 햇빛, 그런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아침에 깜깜한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거기에 빛으로 말미암아 쫙 질서가 잡히며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 풀 같다. 생각만 해도 상쾌하고 심호흡하고 싶은 그런 정황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살아서 하려고 할 때에 아침에 뜨는 햇볕, 그걸 바라보는 감격,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나까지 포함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행동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찬송 불렀듯이요, 그런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거다, 그런 거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무 쓸모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앞에 마주 서가지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그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의 모든 감사에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다윗이 했던 말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뭔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텐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자꾸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런 말씀을 듣지만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 매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잖아요. 일깨워줘요. 우리는 밤에 너무 취해가지고 해 뜨는 거를 1년 내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1월 1일 날 해 뜨는 데 가가지고 뭘 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럽니다. 뭐 추운데 거기까지 가서 그 난리를 부려. 하나님은 365일 창조일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바꾸지 아니하셔야 할 약속, 아침에 해 뜨고 맑은 공기에 움터오는 거, 이 모든 거 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죠.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다윗처럼 모르고 살아서 그랬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 잊어버렸는데 그는 그걸 이루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냐? 보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와서 교회 같이 가시죠? 예수 믿으시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구비하셨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구원자시요 이렇게 고백 뭘 보든지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눈에 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했던 것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질 않았지만 6절과 7절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가시나무 같으세요. 아무도 만지려고 그러지 않아. 가시나무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만지려고 그러지 않아. 만질 때 정말 따뜻한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쇠막대기로 가지고 툭툭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 사악한 사람을 위해서 표현하는 건 한마디면 끝나요. 긁어 모아가지고 불 떼려고 끌고 가되 손으로 안 잡아. 창자로 이렇게 한다. 그러나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신 축복을 성취시켜 갈 때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배우니까 어떻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즐거워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갈 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지나온 날 돌이켜보니 내 공로 하나 없고 오직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 말로 찬양을 제일 잘하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높이 세워졌다고 고백했듯이 오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말로 이 세상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 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받은 바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손과 발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